이어서 마태복음 이 화 있을진저 쭉 연결되는 그 부분에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말씀 봉독은요, 마태복음 23장 26절 한 절만 봉독을 하고요. 나머지는 23장 어제 이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게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은,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요절로 삼으면서도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선 이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먼저 눈먼 바리새인이여, 그러니까 나머지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은 눈이 안 멀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누구를 호칭해서 부를 때는 꼭 그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모두가 마음비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말씀도 말이죠. 우리가 참 무슨 일 하는지 간에 형식과 내용이 있잖아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적에 형식이 뭐 중요하노? 내용이 중요하지. 이러면 그 예배가 질서가 없어지겠죠. 그렇잖아요. 같이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이게 형식이잖아요. 예배 형식. 순서 절차. 그걸 무시해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사람 기도하고, 어떤 사람 찬양하고, 어떤 사람 헌금하고 이러면은 다 이거 신앙의 내용인데, 내용만 바라보면 되지. 형식이 뭐 중요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 중요한 건 물론 내용이지만 올바른 내용이 있으면 올바른 형식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조금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만요. 23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외식한다는 말은 내용도 없으면서 껍데기만, 형식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러죠. 반면에 거꾸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면서 형식은 그거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죠. 예수님 영접하는 게 중요하지, 절기 지키고 이게 뭐 중요해? 한때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기 같은 거 안 지켜도 되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거기 보면 23절 본 김에 조금 더 봅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대. 이게 있어야 자기들이 먹고 사니까. 율법이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맞는 치사 선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죠. 그건 아닌 거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하고요. 우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결론으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우리 보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7장,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7장 22절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날에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여기서 우리 주의해야 될 것은요,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요, 그날 그리고 많은 사람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 말이죠.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이 많은 사람은 대다수란 뜻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것이다. 이 소리 왜 할까요? 왜 나는 구원 못 받습니까? 이거 항의한다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한다 그랬어요. 딱 부러지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들이 행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이 일을 예수님은 뭐라고 딱 평가를 하시는가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요, 우리가 지금 우리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런 신앙생활 모든 거 다 헌신 봉사하는 이게 껍데기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오케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지. 내 혼자 아무리 열심을 내고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없이는 이건 불법을 행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위험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예수 미리 예고를 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항의를 할 거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로 계속 나가잖아요. 13절 이하부터 화 있을진저 하면서 13절, 15절, 16절 계속 나오거든요. 안에 내용은 다 똑같아요. 여러 가지 저들의 죄악을 지적하시지만 안에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그 바로 앞에 보면요. 7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이래 잘합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 뜻이 뭡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고, 그래서 말씀 떠나간 열심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는 것, 귀신 쫓아내는 것, 병 고치는 것, 많은 권능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걸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그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요. 어제 우리가 살폈죠. 이 잘못된 우리의 믿음 없는 엉터리 신앙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예수님이 어제 말씀하셨어요. 3절에 보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는 탐하고, 2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은 그냥 막 상대방을 떠밀면서까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왜? 영광의 자리다, 지도자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경쟁하고 우리끼리 1등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 가는 줄 알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말석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말만 살아있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말만 하고 자기는 안 행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막 뭐든지 다 이렇게 뭐 일을 하도록 만들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요.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어쩌다가 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5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큰일 납니다, 이거. 천만 사람 다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그걸로 감사한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혹 형제가 내 마음에 안 들고 저건 아닌데 싶은 거 있어도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말을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누구는 일하는데 왜 가만 놔둡니까? 네? 뭐, 장로님, 누구는 일하는데 와, 그거 가만 말도 안 합니까? 그거는 사람에게 하는 거고요. 제가 기도해라 그랬죠. 기도는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일러주세요, 기도로. 기도하는데 원망, 불평, 하나님, 저 사람, 김 집사님 일하고 있는데, 저라고 있는데, 가만 계십니까? 이러기도 하지 말고요. 주님의 심령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가슴이 아프지만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시다. 6절에 높은 자리 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모난받고 인정받는 거 억수로 좋아합니다. 그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거 좋아합니다. 칭찬 듣는 거 억수로 좋아합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근데 이거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가지고 입에 발린 칭찬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이러면서. 성경에 없는 말이거든요. 성경에 고래가 나오는 건 없어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걸 그걸 고래 뱃속이다 한다. 물고기 중에 제일 크다 싶어서 그래 하는 거겠죠. 근데 고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요나서에는 요나를 삼킨 물고기를 고래라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냥 큰 물고기 이래 돼 있어요. 네? 성경에는 고래라는 말 안 나옵니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해가지고 뭐 칭찬하니 그걸 말이죠. 제가 참 그거 한 것이 어떤 사람의 속담이나 그죠?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이나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자꾸 두는 경향이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죠. 목사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목사님 좀 칭찬 좀 하세요. 왜 그래? 그냥 칭찬 안 하고 두드리 패는 데는 선수입니까? 이러는데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지금 뭐 내부터 급하고 우리 말씀 앞에 바로 서자 하는 이거 말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죠? 사람의 속담을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얼마나 이게 우리가 뭐 높은 자리 뭐 생색내는 거 그 위선적인 거 이런 걸 계속 지적을 하시면서 그죠? 예수님이 얼마나 그거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우리는 너보다 뛰어나다 그래도 낫다 소리 얼마나 듣고 싶어 합니까? 근데 그런 소리 듣는 거 좋아하지 마라 이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라 하지 마라. 지도자라 하지 마라. 여기 지금 랍비라 칭함 받지 마라.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마라.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걸요, 봐라. 랍비라 칭함 받지 마라 했잖아.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마라 했잖아. 아버지라 칭함 하지 마라 했잖아.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랍비나 이 지상의 아버지 어머니나 또한 지도자 이건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권위죠. 그런데 답지 못하다 이 말이죠. 제일 서글픈 게 뭐냐면요. 랍비가 랍비답지 못할 때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할 때 많이 보잖아요. 그죠? 부모가 부모답지 못할 때 그게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본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녀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그걸 지적하시는 거지 이거 다 무시해라 이 말 아닙니다. 이 말씀을 딱 들고 가 목사님 와 목사님이라 불림 받는데요. 성경이 보이기에는 그걸 하지 마라 했는데 왜 목사합니까? 요래 따지라고 준 말이 아니에요. 랍비나 부모님이나 지도자는 다 하나님께서 그 일 잘하라고
그 위치를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거를 잘못한다 이 말. 다워야 돼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요. 지도자는 지도자다워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다 이 말. 예수님은 다워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랍비, 부모, 지도자 이거 다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랍비라 칭함을 받든지 부모가 돼 있든지 지도자라 칭함을 받는 위치에 있든지 간에 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항상 나보다 형제를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지 랍비랍시고 휘둘러 버리고 부모랍시고 자식을 제 마음대로 해버리고 지도자랍시고 독재를 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그 말입니다. 다워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 직분 자체를 없애버리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요즘은요 뭐 부모님들의 은혜와 사랑 자식들의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이 말을 못하겠어요. 왜? 하도 엉망진창이니까 뉴스 보기가 겁나요. 아 죽이고 두드리 패고 갖다에 빼린 거는 예사고요. 뭐 다 아시니까 말 안 하랍니다. 그게 전부 이런 거거든. 답지 못한 거예요. 랍비라면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자로 삼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고요. 부모라면요. 내가 참 하나님이 나의 부모 아버지이신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인 내 자식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부모답지 못한 모습으로 참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내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부모 노릇을 해야 되긴데 내가 이놈의 자식은 일을 낳았다 이것만 가지고서 애리 휘둘러 뿌리려 하기에는 그게 됩니까? 어처구니 없는 짓들이 벌어지는 거죠. 휘둘러 보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귀한 그 직분을 지도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도자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 보면 왕같지도 않은 엉터리 왕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바람에요 그 백성들이 다 죽어요. 그 왕이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받았으면 이 직분을 하나님 왜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긴데 왕이 랍시고 그냥 왕이 정말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즉 권리만 주장한단 말이죠. 잘못된 왕을 만난 그 시대의 백성들은 다 죽어요. 사울왕 밑에서 사울왕이 지도를 받던 그 사람들은요 자기 아들 요나단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백성들 다 죽여요. 그런 지도자가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왜 내게 이 지도자의 직분을 맡기셨는가를 깨달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시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 말이지. 요거 하나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시비 거는데 사용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죽하면 이제는 이해가 될 겁니다. 11절 너희 중에 정말 큰 자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 연결이 싹 되죠. 이해가 확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13절에 하나님의 호통을 듣게 된다. 그게 심판이죠. 심판 없으면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도 없고 거룩도 없고 완전히 난장판이 되죠. 마귀 놀이터가 되죠. 그러므로 이 심판이 있음을 감사합시다. 아 하나님 그 심판 나 좀 조금 이렇게 끄림칙한 게 많은데 그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심판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야 돼요. 13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을 쫙 얘기를 하면서 이들의 제일 못된 짓이 뭐냐면 천국 문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쟤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간다고 놈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인이 한 사람 생기면 저보다 더 악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뒤에 예수를 믿고 교회 온 사람들이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하거든요. 그것밖에 할 줄 모르거든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잘못된 교육을 받아놓으면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소망 가운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다 이 말이죠. 그래야 될 긴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눌림으로 내가 올라간다고 착각을 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자, 뒤에 부분도 다 똑같아요. 그것이 물질이 됐든, 예물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은행심사로 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소행이 돼가지고, 그죠? 쭉,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26절, 아까 제가 요절로 그냥 읽었는데요. 먼저 알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잠깐 읽었는데 11조 이거는 막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왜?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이걸 갖고 있어야 자기들이 더 많이 누리게 되고 풍족하게 되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는 거예요. 돈 된다 그러면 아주 그냥 하나님 뜻 무시하는 거 예사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좀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요. 율법은 복음입니다. 이상하게 돼가지고 복음이 생긴 이래로 율법은 필요 없다. 이런 주장들이 막 나왔어요. 정말 그건 성경 모르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예수님하고 율법하고 관계된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율법의 뭡니까? 완성입니다.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감당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율법 없는 예수님은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 성전 설계도도 있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다 있는데 그걸 아주 그냥 없애버리려고 들거든요. 그걸 율법 폐기론자라 그럽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인 걸 모르는 소리예요, 그거는. 율법이 있어야 예수님께 나온다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러잖아요. 유치원 선생님이라 그래요. 율법은 우리 죄를 요래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 아시죠, 여러분? 거울.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그래도 나오시면서 거울 보셨겠죠. 저는 거울 안 봅니다만은. 거울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이 볼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걸 알아야 거울을 봐야 내가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아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거울입니다. 아, 이 율법이라는 거울을 보니까 내가 이런 죄가 있네. 이 죄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요? 예수님께로 나온단 말이죠. 그 율법 없는 예수님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상한 사람의 논리로 희한하게, 왜냐하면 편하게 믿으려고. 아, 이제 율법 시대 지나갔다. 복음 시대라고. 복음이 율법이고 율법이 복음인 줄 모르는 아주 죄송합니다.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탄의 작전이에요, 이게. 죄를 해결 안 하려고. 여러분, 그 구원파 있죠, 구원파. 그 파국수 이래갖고 막 이렇게 막 선전하는 거. 거기 전부 그런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래요. 그래갖고 회개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회개 없이 우리가 무슨 구원을 받아요? 이러면 구원파인데 완전히 우리에게서 구원을 완전히 다 빼들어가는 짓을 저 구원파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 사람 말만 듣고 있으면요, 진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아무 걱정 근심할 게 없는 것처럼 들려요. 큰일 납니다. 그거. 율법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 율법을 우리에게서 완벽하게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율법을 완성시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율법 그 자체이신, 복음 그 자체이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복음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게 이거를 깨달아 알아야지.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23절의 짓을 하는 거예요. 11절은 잘 드려야 돼.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 긍휼, 믿음, 이건 다 갖다 입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똑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이 율법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게 또 거꾸로 가면 또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율법 뺏기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율법 갖고 남 두드리 패는데 선수예요.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제 봤죠? 그 22장 35절 보십시오. 한 율법사가 예수님 시험합니다. 어느 율법이 제일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 있죠? 37절 사랑입니다. 율법은 사랑이라고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리고 율법 갖고 사람 두드리 잡는 것만 하느라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죠? 엉터리 선생들이 돼가지고 율법이 제일 큰 계명이 사랑인 것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완성이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가르침이다. 주제다 이거죠.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주의자가 되어도 안 되고요.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도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존재론의 문제가 아니고요. 돼야 된다, 안 돼야 되는 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안다 이 말이죠. 율법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법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달아 알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 나로서는 율법 앞에서 나자빠질 것밖에 없는데 이 율법을 내게서 완성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고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죠.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고요. 그 예수의 사람에게 26절 이제 해석을 합니다. 안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안이 깨끗하게 된 증거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주시고요. 그 믿음 가진 자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죠.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은사죠. 방언을 하든 귀신을 쫓아내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든 그래 가지고 주어지는 것이 은사지 용한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아가고 받는 게 은사가 아닙니다.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을 그 은사대로 감당할 때 생겨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은사는 다 달라도 성령의 열매는 꼭 같습니다. 그렇죠?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지. 열심히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그건 그냥 교회 생활이죠. 종교 생활이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형식입니다. 내용이 바르면요, 형식도 바르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깨달아 알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걸 요구하는 거지. 말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 눈을 의식하는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내용은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예수님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요, 성령의 은사를 주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주의 일을 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폭탄선을 하는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 화 있을진저는 23장 36절까지 계속됩니다. 한번 봅시다. 27절. 거기 보면 화 있을진저 해놔놓고 이 외식하는 것, 즉 안에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그럴듯한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죠. 회칠한 무덤. 이 산에 이렇게 가보면은, 이렇게, 우리 식으로 하면 맷동이라 그러죠. 산소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뭐, 예쁘게 꾸미놓고, 잔디 잘 깎고, 뭐, 꽃도 갖다 놓고 막 이래 해놨어요. 좀 사는 집일수록 그것도 멋지게 해놨죠. 그 다음 말은 제가 안 해도 알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껍데기를 그렇다하게, 그게 회칠한 무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요. 회칠이라는 게 회칠 뭐 이런 거죠. 그죠? 벽에 이렇게, 겉에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 근데 안에는 바로 나오죠.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그래 되면 안 된다. 툭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요. 직분도 그럴듯한 거 가지고 있고. 그죠? 근데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걸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유를 해도 뼈가 아프도록 하시죠. 그죠? 28절, 이게 대해서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더 딱 때리십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 불법이 가득하다. 아이고, 맙소사. 이 너무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또 재밌는 말씀을 예수님이 아주 그냥 계속 때리십니다. 그 28절에 보면요. 이거 우리도 이리 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너희는 선지자들이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뭐라는가 하면, 아이고, 우리 조상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뜻도 모르고 이 귀한 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했을꼬. 그러면서 30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래 안 했을 게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게다. 우리 같으면 신앙생활 그래 안 하고 잘했을 게인데 우리 잘 그러잖아요.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실수할 때
그죠? 그런 거 보면서, 아이고, 예를 들어서, 게하시. 그 바보 같은 놈 봤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면서, 옷하고 언덩어리입니까? 거기, 탑이 나갔고, 그 영혼을 팔아먹는 그런 죄를 범하고, 아이고, 왜 이랬을까?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아니, 더하게 하고.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내가 그때 있어서 나는 안 그랬을 낀데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이 저와 여러분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뒷말, 그 다음에 33절은 아주 결정탑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무슨 말입니까?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뱀하고 독사를 미워하시는구나, 싫어하시는구나, 이래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종자들아, 사탄의 하수인들아, 하나님 말씀은 기가 막히게 피해당기면서 사탄이 원하는 거는 아주 그냥 막 열심으로 쫓아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3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는데 너희가 그 중에서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박해를 할 것이다. 미리 예고를 하시죠. 그리고 35절 끝부분만 보십시다. 이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우리는 이 화에 있을진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노라 하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말씀 앞에 정말 유구무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비난하고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어째 그럴꼬 하면서 혹 우리가 저들의 이 악행을, 저들의 믿음 없는 짓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 눈에 보이려고 어떤 일을 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사람에게는 핍박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의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만 되게 하옵소서. 범사되소서.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